11월 28일 한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은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수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우물물아 솟아나서 날 부소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3절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의 주방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선포합시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의 메마르신 영에 부어주시옵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목마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주님 곁에 떠나서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갑니다. 한낮에 그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우물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께로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이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찾아가고 또한 주님 만나주실 때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생수를 주님 내가 넉넉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처소에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그들의 삶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또 혹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또 서로 옆에 누군가 있으면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18장부터 19장에 이어져서 살펴봤던 성결 규례에 대한 마지막 부분, 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방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부모와 노인 등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자들을 공경할 것을, 그리고 성적인 죄나 우상 숭배와 주술 같은 죄를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또 적용하고 살펴봤던 것들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동안 몇 주간 이어져 왔던 그런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결론적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결론적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오늘 나온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태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 거룩에 대한 이 구체적인 지침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한 오늘 말씀,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20장 22절 2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한, 어떻게 구체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을 22절, 23절이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규례라고 번역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규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후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해진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혹은 법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이미 정해진 것, 법규 이런 것이죠.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막연하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게 바로 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죠. 이 성경처럼 문자로 기록되어 있음을, 문자로 적혀서 제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자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이런 소통의 실수가 많이 있는데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서 미스로 인해서, 그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6시 반에 보자 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잘못 알아들어서 6시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먼저 나와서 일찍 기다리고 나는 늦게 되고, 반대인 경우 나는 오늘 7시에 보자고 했는데 상대방은 7시 반인 줄 잘못 알아들어서 내가 먼저 도착해서 30분 동안 기다리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나 또 누군가에게 누구씨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까먹고 있고, 그리고 막상 그 일이 안 되었을 때에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발뺌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잘못을 따지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네가 그랬었잖아. 그럼 반대의 상대방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와, 거짓말하는 것 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자 문서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음으로 기록을 남겨 증명을 하려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공증, 뭐 내용 증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 증명, 어떠한 공증 아니면 기록 이런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또한 단순히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야, 내가 그랬었잖아 라는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랬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닌 것 같은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바로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기록되어져서 문자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경전의 유무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세계 어디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브라질에 살아도, 세계 어느 나라에 살아도 같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에 그곳에서도, 바로 이 한국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라고 우리가 핑계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규례와 함께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법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도. 이 법도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결정하다, 판결, 뭐 이런 뜻입니다. 결정, 판결.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해 주신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분별할 때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대부분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내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오고 또 어떠한 손실이 오는지 우리는 따져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으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기준 삼는 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알고 지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막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라고 퉁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넷플릭스, 유튜브 또는 스포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등에 우리 하루에도 몇 시간씩을 들여서 그런 영상들을 시청하고 또 몇 시간씩 들여서 다른 일은 하지만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막연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명한 영화 대사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가 있었던 것을 지난주 설교 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그냥 가까이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닌 거 알아요. 우리는 억지로 말씀을 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과 반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말씀을 못 지킵니까?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기에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환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만 한번 모여요. 다른 모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펑펑 놀자,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살아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하고 자기 전에도 시간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자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승교회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걷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2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규례의 일부분만 지켜라, 너희는 나의 규례 50%만이라도 지켜봐라, 너희 말 힘드냐 10%만이라도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범위를 모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이라고 확정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라라는 것이에요. 요거는 많이 지켰으니까 요건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것만 지켜봐, 구약만 지켜, 신약만 지켜, 너가 좋아하는 시편만 봐, 잠언만 봐,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모든이라고 확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것만 행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불편하면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서두에 저는 하나님으로 기준 삼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들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 기준은 누구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 싸움은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체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다른 세력들과 어떠한 것들과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싸움의 연속인데요. 결국은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본인 스스로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싸움,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만 하면 실패한다. 네가 편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도 그 반대로만 하면 성공하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자세만 취하면 몸이 망가져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다이어트, 그거 나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것이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펴봤던 이 성결 규례의 결론 부분,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때로는 저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저런 얘기만 하셔. 목사님 맨날 불편한 얘기만 하셔. 여러분, 혹시나 그 마음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선교단체에서 어떤 대표로서 책임을 가지고 사역을 또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주로 제가 전하게 되죠.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우리 간사님, 선교단체 간사님들 중에 동역하시는 간사님들이 때로는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때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연차도 어리고 경력도 어리고 나이도 많이 차이 날 때는 저는 40대인데 20대인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제가 얘기했던 것과 어떤 때는 상충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도 말씀 시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도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저보다 더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적고 연차도 잘 안 된 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학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보다 더 많이 못했었던 분들, 그 사람들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설교하실 때에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해?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신학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를 뭘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매우 불편하게 들릴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생각을 꼭 갖고 그 말씀을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불편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다면,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불편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규례를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결심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불편하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달고 오묘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 말씀의 그 깊이와 말씀의 참 아름다움과 그 말씀의 단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환승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또 저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오늘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으로 또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예배 같이 드리실 분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하는데 가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가끔 이제 저희가 기술상의 문제로 제가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함께 할 때 약간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송출이 조금 현장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런 기술상의 문제로 조금 그 영상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먼 곳에 있어서 또 무슨 일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좋지만 꼭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꼭 그 헌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계좌를 보내주시고 또 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 혹여나 저희 교인이 아닌 어떤 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니면 또 선교사님이나 누군가에게 꼭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낸 손길들, 없어서 못 낸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아옵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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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